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4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첫머리를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시인들의 묵상이 나와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을 보면 이제 그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곳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 시편 23편의 첫머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시인의 묵상 속에서 나온 것인데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푸른 풀밭과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최선의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뒷부분에 보면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도 두렵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시인의 묵상이 그의 내면에 견고한 평안을 주어서 그렇게 담대하게 어떤 상황에서든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이제 바로 묵상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스위스의 크리스천 작가를 소개시켜 드린 일이 있는데요. 이분은 심리학과 의학 그리고 신학과 기독교 상담을 넘나들면서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이력이 좀 흥미로운 것이 본래 내과 의사예요.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와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를 한 뒤에 이제 의사라는 직업에 충실한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의 삶이 이제 급격하게 바뀌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자신은 신앙은 있었지만 그렇게 헌신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30대 중반에 자신이 진료하던 한 환자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증상이 잘 치료도 되지 않고 의사로서 자기가 하는 충고나 조언을 뭔가를 해주어도 전혀 잘 받아들이지 않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삶의 결단을 내리고 삶이 변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맞이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고 치유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자기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궁금증을 갖게 된 것이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 그 변화의 배경에는 옥스퍼드 운동이라고 하는 당시 영국에서 시작된 신앙 운동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계기로 그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제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운동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친밀감을 나누는 것. 그리고 그 묵상의 시간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을 삶에 적용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함께 그것을 나누는 것.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1시간 이상씩 꼬박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전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반응해 나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고아로 자라오면서 그 자신 안에 억눌려 있었던 그 내면의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그것이 치유되는 일들을 이분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폴트루니에 박사님은 인간의 신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정신적인 부분 그리고 영적인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환자에 대한 치료는 그 환자에 대한 전인적인 관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이른바 인격의학을 주창하신 분인데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의 증상이 그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삶의 문제와 아주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낮에는 이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요. 저녁에는 그 환자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그들이 내면에 있는 고민과 걱정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어 가면서 그 사람을 치료해 나가는 전인 치료의 본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1986년에 88세의 나이로 돌아가실 때까지 수백 개의 논문과 20권 가까운 책을 통해서 이 부장이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분인데요. 근데 이분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이 매일매일 그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묵상의 시간이 자신에게는 그 많은 생각들의 원천이었고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계기였으며 소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해준 힘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하나님 앞에서의 묵상의 시간이 이분의 삶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내과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석학 쪽의 조예가 굉장히 깊었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상담과 신학을 넘나들면서 통합적인 글쓰기를 시도했던 분인데요. 실제로 그는 그 묵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생각들을 많이 책으로 옮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그것이 단순히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이 주셨던 지혜들이었다는 것이죠. 19세기에 아주 뛰어난 설교가 중에 한 명으로 불리는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얼마나 유익한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고귀한 일이다. 하나님이라는 광대한 바닷속에 잠길 때 우리의 마음은 확장되고 겸손케 되며 그분의 가늠할 수 없는 신성의 깊은 신성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슬픔, 염려, 걱정, 고통의 파도가 잠잠케 되는 것을 경험한다. 하나님이야말로 인간의 삶에 참된 생기를 부어주시는 분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그의 체험에서 비롯된 말일 텐데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 30초를 넘기지 않았다 그래요. 한 번에. 그러니까 그만큼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고 항상 하나님을 마음으로 묵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놀라운 설교의 비결이었던 거죠. 18세기 초에 미국 교회의 부흥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렇게 커다란 산봉우리 중에 한 명으로 비견이 되는 분인데요. 이분 역시 매일매일 말을 타고 자연으로 나가서 오롯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에 따르면 그 시간이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달콤한 시간이었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복해서 체험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 말씀을 되뇌이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시간들이 그의 설교와 글과 만남 속에 흘러나오면서 당대의 이제 부흥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유진 피터스는 이 책을 먹으라라고 하는 그의 영성 시리즈의 두 번째 책에서 묵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이 자신이 기르던 개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분이 이제 캐나다 몬태나라는 곳에 산기슭에 산 적이 있었는데 자신의 개가 혼자서 이제 숲으로 산책을 나가면 종종 코요테들이 물어 죽인 그 사슴의 사체를 발견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슴의 이제 정강이 뼈나 아니면 갈빗대를 입에 물고 집에 돌아왔는데 무슨 막 전리품을 얻은 것처럼 막 가족들에게 막 자랑을 하고 나서는
그 뼈를 물고 이제 혼자 저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을 막 그 뼈를 가지고 혼자서 막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고 막 혀로 핥기도 하고 그걸 막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빨아먹고 갉아먹고 막 그걸 너무나도 즐긴다는 것이죠. 그게 며칠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묵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이거든요. 뭐라고요? 하가. 예, 하가라는 말인데 이분의 말에 따르면 이 하가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적인 이미지만 갖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성경 안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그 용례를 살펴보면 사자가 자신이 잡은 먹이를 앞에 두고 막 으르렁 으르렁 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장면을 묘사할 때도 이 하가라는 단어가 쓰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안으로 파헤쳐 들어가 보면 그것은 음식의 냄새를 맡고 혀로 핥아보기도 하고 입에 넣고 그것을 이로 씹으면서 안으로 소화시키는 훨씬 더 역동적인 이미지를 가진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면 항상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는 것으로만 그러한 행위로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묵상이라는 행위에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 대상에 대한 훨씬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리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혹시 성경을 소리 내어서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우리가 이제 시편을 읽고 있는데 시편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와닿은 구절들 혹은 그 시편 전체를 소리 내어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미국의 이민진 작가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1.5세 재미교포이신데 파친코라는 소설로 미국과 한국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분입니다. 일제 감정기 때 이제 일본으로 건너갔던 그 제일 교포들의 삶을 4대에 걸쳐서 조명한 장편 소설인데요. 이 드라마로도 제작이 돼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분이 이제 강연을 많이 다니셨는데 이 강연을 할 때마다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소설의 한 부분을 청중을 향해서 자신의 목소리로 읽어주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의 소설의 일부분을 읽으면서 청중들이 이제 그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한 1분 내지 한 2분 남짓 소설의 한 부분을 작가가 이제 직접 읽어주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그 장면을 잘 알고 있는 작가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장면을 이렇게 듣게 되니까 그 장면들이 마치 3D 화면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들이 막 제 앞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낭독이라는 걸 이래서 하는구나라는 그런 것을 새삼 좀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눈으로 보는 것과 또 실제로 먹어보는 것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고 그걸 입에 넣고 씹으면서 재료의 맛을 하나하나 음미해가는 것이 굉장히 다른 경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눈으로 관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단어 하나하나와 문장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맛을 실제로 맛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그냥 관찰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 안으로 더 들어가서 그것을 취해서 먹는 행위라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 쓴 책의 제목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 있는 두루마리를 이렇게 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 역시 천사가 전해준 말씀의 두루마리를 받아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묵상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것이 뒷짐을 지고 막 조용히 풀밭을 천천히 거니는 그런 이미지만이 아니라 말씀을 실제로 먹음으로써 그것을 내 안에서 소화시켜내는 그런 적극적인
역동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소리내어 읽어보기도 하고 펜을 들고 종이의 감촉을 느끼면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써보기도 하고 그것과 관련된 찬양을 우리의 입술로 노래해보기도 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곳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것으로 취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면서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묵상의 물줄기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휘감도록 휘돌아서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나가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4편에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묵상이 담겨 있는데요. 이 말씀을 거듭해서 읽다 보면 이 본문 속에 배어 나오는 다윗의 큰 기쁨이 느껴집니다. 그는 왜 기뻐하고 있는가? 말씀을 읽어보면 묵상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다가 그 내면에 한 가지 엄청난 확신이 차오른 것이었는데요. 그게 무엇이었느냐? 자, 시편 24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묵상인가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묵상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땅 위에 있는 모든 동물 그리고 식물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 세상은 얼핏 보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고 많은 부분이 어그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참된 주권자라는 사실이 다시금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새로운 방식으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야말로 세상의 진짜 주인이시구나.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세상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샘솟으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진 거예요. 묵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그의 심령 속에 아주 뜨겁게 와닿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다음 구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그 터를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에게 강과 바다는 그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그토록 놀라운 문명을 꽃피웠음에도 불구하고 나일강을 신으로 섬겨요. 그 강이나 바다라는 것은 그들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두려움과 숭배의 대상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막 그토록 흉용하게 뛰노는 바다와 막 우기에 무섭도록 범람하는 그 강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기초 삼아 그 위에 땅을 세우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강과 바다가 일으키는 혼란을 잠재우시고 질서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24편 2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자,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창세기가 태초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 굉장히 흥미로운 번역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번역한 것인데요. 여기서 혼돈이라고 할 때 이 혼자는 혼탁할 혼자고요. 돈자는 어두울 돈자예요. 근데 이 부분이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formles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어떤 폼이 없었다. 어떤 형태가 없었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우리말 번역은 그것을 혼돈, 곧 혼탁하고 어두웠다라고 해서 단순히 형태가 없었다라는 말에 어떤 의미적인 뉘앙스까지도 담아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땅이 단순히 어떤 형태가 없는 게 아니라 형체가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섞이고 어둡고 불분명한 상태. 다시 말해 아무런 질서가 없는 카오스의 상태를 혼돈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이 혼자와 돈자의 한자어를 보면 그 왼쪽에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삼수변이라고 부르는 한자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물을 뜻하는 말인데 이 물이라는 것 그것이 그 문장의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것과 긴밀히 연결되고 있는 거거든요. 물이라는 게 혼돈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굉장한 번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허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빌공자에 빌허자를 쓰고 있는 것인데요. 비었다는 뜻을 반복함으로써 그 비어있음의 깊이를 강조한 표현이에요. 질서도 없고 형태도 없고 그 어떤 의미도 없는 카오스의 상태를 같은 뜻을 가진 단어들과 그 뉘앙스가 교묘히 중첩되는 단어를 통해서 최대한 그 의미를 살려내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전도서에 보면 그 첫머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라는 반복을 통해서 그 헛됨의 깊이의 차원을 더하고 있는 것인데 창세기 1장의 언어들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태초의 세계는 어떠한 질서도 없고 형태도 없는 혼란 그 자체였는데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거기에 무엇을 더하셨다는 것입니까? 그 공허와 혼돈에 질서와 내용을 더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스모스라는 말이 영어로 우주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헬라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말이 질서라는 뜻이에요. 같은 음간을 가진 단어예요. 근데 창세기 1장을 보면 그 혼돈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라고 나오고요. 하나님이 물과 묻을 나누사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혼돈의 질서를 더하신 것이고 공허의 내용을 채우신 것이죠. 그러니까 비어있고 결핍되어 있던 것들을 풍성함으로 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질서를 부여해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죠? 네. 하나님은 혼돈스러운 우리의 삶에 질서를 주시고 비어있다고 느껴지는 그 공허와 결핍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걸 느끼게 돼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내용을 채우시며 그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 위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누가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누가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하나님은
열방을 통에 한 방울 물처럼 여기시는 분이고 저울에 있는 작은 티끌같이 여기시며 커다란 섬들을 떠오르는 먼지같이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귀함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은 시인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자연 속에 나타난 창조의 손길을 찬양하는 시편인데요.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와, 하나님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을 창조할 수 있으시죠?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었는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거기에서 한 두세 구절만 뒤로 가면 갑자기 찬양의 주제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시편 8편 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다가 갑자기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에 대한 묵상으로 주제가 변환이 돼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묵상하다가 문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고귀하고 위대한 존재로 만드셨는가를 새삼스레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광대하심을 우리의 영혼에 깊이 인식하게 될 때 그 묵상의 물줄기가 어디로 흘러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위대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몸을 단련시켜서 단신의 몸으로 바다를 헤엄쳐 건너기도 하고요. 하늘을 날겠다는 꿈으로 비행기를 만들고 로켓을 쏘아 올려서 우주에까지 다다른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와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존재고요. 끊임없이 찾아오는 삶의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그 속에서 사랑과 선과 진리에 대한 열정으로 아름다움을 꽃피워내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놀랍고도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귀하게 여기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최근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 관한 글을 읽었는데요. 그는 수도사였는데 영적으로 너무 예민한 사람이어서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고해 성사를 5시간, 6시간을 하고 나서 이렇게 돌아가다가 갑자기 자기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생각이 나서 다시 돌아가서 고해 성사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은 도저히 설 수 없는 그 죄인이라는 인식 때문에 늘 그 두려움과 불안에 떨던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로마서와 시편을 강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묵상하던 어느 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무겁고 큰 건 사실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의와 용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에 빛이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엄유하심에만, 거룩하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그의 시선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무한한 긍휼, 무한한 사랑, 우리의 가치에 대한 무한한 긍정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깨달음, 그 묵상 안에서의 그 깨달음이 그의 삶에 빛을 던져주었고요. 그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의와 은혜를 전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종교개혁의 불을 지피게 된 계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매일매일 묵상 속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을 즐거워하십시오. 시편 25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번 한 주 하나님에 대한 묵상 안에서 그분의 친밀함을 홀랍도록 경험하고 또 그 묵상의 물줄기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휘돌아서 나가는 것을 깊이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이라는 찬양인데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그런 어떤 묵상의 그런 결과들이 가사로 나와 있는 그런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조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차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영혼에게 명령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감정과 생각과 그런 것들에 눌릴 필요 없이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게 마땅히 명령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고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오늘 찬양의 가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고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펄전의 말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힘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에 대한 묵상 속에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을 발견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말씀에 대한 묵상을 여러분의 힘의 근원으로 삼고 계신가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묵상의 가치를 다시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 찾아오는 그 힘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기 원합니다. 다시금 묵상의 삶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게 찬양해야 하며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스펄전의 말처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귀하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는 것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그 묵상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들의 인생을 끝까지 살아냈던 것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금 묵상의 삶에 대한 우리의 열정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묵상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피조물보다 귀하게 창조하셨고 혼돈 속에 있는 우리의 삶에 질서를 더하시는 분이며 비어있는 우리의 삶을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우리의 영혼이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창조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감정에 질서를 부여해 주시고 비어있는 우리의 삶, 결핍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자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혼돈 속에,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감정에, 우리가 있는 곳의 혼돈 속에 질서를 부여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비어있는 것, 결핍되어 있는 것,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에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곳짝으로 다닐지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목자가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질서를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힘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에게 부어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부여잡음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힘 있는 삶,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는 삶,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묵상할 때 찾아오는 힘에 대해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이며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일이며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키는 일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다양한 방식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우리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묵상의 물줄기가 우리의 삶을 휘감게 하시고 우리를 휘돌아 흘러나가 우리 삶의 생기를 불어넣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묵상의 영원한 주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묵상의 힘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매일매일 그 묵상의 힘으로 힘찬 하루를 살기를 간절히 바라며 삶의 자료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